할렐루야. 네, 아침에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어린이집을 이제 데리고 갈 때, 여러분들 이제 애들 자녀들 이제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딱 그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급해지죠. 부모 입장에서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또 아이가 막 떼를 쓰고 막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혼나죠. 엄마나 아빠에게 굉장히 혼납니다. 한참 혼나고 그럼 가지 마. 뭐 하면서 이제 뭐 애를 이제 닥달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아이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가겠다고 하고 막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부모의 심정이 마지막에는 그것을 이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오다가 좀 이제 감정이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얘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 아이를 좀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조금은 어렵게 해서 결국 이 아이도 한 번 정도는 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 소리를 주장했다가 혼났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인생에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주세요. 고통과 시련, 환난 속에서 우리의 입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닫혀지게 되니까 그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자기 성도를 사랑하셔서, 왜요? 이 세상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복음,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들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힘으로나 세상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 9절 말씀인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만약 통치자들이 힘을 가진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지혜가 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6절 7절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련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한정적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고 사람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만세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게 부르신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지혜인데 이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건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만 알죠. 10개 물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는 거 그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영이 안다는, 이 마음이 안다는 거죠. 결국 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뭐 제가 주일이나 새벽기도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 설교는 나를 표적 삼아 하는 설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다 담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맨날 집에 가면 오늘 나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대놓고 그런 목숨을 거는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전에 뭐 교회 섬기다가도 담임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시면 이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구나라고 들리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동일한 이 오늘의 말씀을 들어도요. 오늘 나한테 한 것 같아. 오늘 내 얘기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오늘 너무 교만했어. 그동안 교만하지 말아야 돼.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게을렀어. 게을르지 말아야겠어.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적용하는 것이 다른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것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내가 체득화되며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아까 그 깨달음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내게 주신 것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주게 되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되어지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긍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자리야.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영주들의 노예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 똑같은 일, 매일 컵만 만드는 일 하고 매일 요리만 하는 일 하고 매일 청소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건데 이거 또 하루하루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야. 이 자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으로 주신 자리야 라는 걸 깨달아서 직업 소명론이 되는 것이, 이 직업이 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작정하며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컵이 좀 더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일들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음식을 만드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떤 정말 요리사가 되어가고 특별한 요리사가 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뭘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술가가 되어가면서 장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장인이.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주들과 귀족들만 누리고 있었던 것들, 만족을 누렸던 거죠. 세상의 힘으로 만족을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작은 내가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확신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만족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해석되어지면서 그 삶에 바라보는 모습들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세상의 동일한 눈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초라하죠. 나만 피해자 같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련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다음부터 감사한 것이 넘쳐나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일들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영이 육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줘도 하나님의 영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죠. 일전에 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 또 뇌병변으로 뇌가 10%밖에 남지 않은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으로 바라보면 얘는 그냥 빨리 죽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 아이가 내게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해라고 작정하며 이 아이를 놓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키울 때 그 아이가 지금은 방송을 다니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노래를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글도 모르고 말도 못했던 아이가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찬양을 잘하는 거고 찬양을 다 외워서 부르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일찌감치 포기했어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게 소명의 자리가 되고, 이 소명을 붙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면서 세상은 영적인 자리구나,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감당해야 될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이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의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신령한 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신 대로 결단하는 모든 것들은 판단받을 일이 아니라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다시 초대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16절에 얘기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살림만 하는데요, 그냥 남편 일하면 집에서 애나 보는데요, 여러분이 맡겨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형시킬 아이가 될지, 여러분의 섬기는 그 남편이 어떻게 이 세상에 믿음으로 돌아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사람이 될지,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존경받을 위인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보살핌과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굉장히 귀한 건,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연소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눈으로 통해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지고 여러분이 주신 환경을 다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그 환경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호되게 혼나는 어린아이와 같죠. 왜요? 세상을 향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마치 그냥,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지를 담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 내가 택하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생수양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와 정말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캄보디아로 향하는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온전히 담는 잘 준비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